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인데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대요. 그랬더니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이 그 정도로 크다는 거죠. 잃어버렸어요. 없어진 줄로 알았어요. 근데 찾고 보니까 공짜로 얻은 것 같이 즐거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없는 셈 치고 그 기쁨을 가족들 혹은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다 이거죠. 얼마나 기쁘면 그렇겠어요. 어떤 분이 상을 탔대요. 상금을 10만 원 받았는데 밥 사라고 그래서 밥 샀더니 30만 원 들었대요. 그런 수들이 있죠. 그래도 즐겁게 밥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분에게 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은화 3.8g, 당시의 화폐 가치로는 농원에서,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랍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잃었다가 다시 찾으니까 그 기쁨이 커서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이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 기쁨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그토록 기쁘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잃은 것을 잃었다가 찾으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 어렸을 때는 동전 같은 것이 소중하잖아요. 5원이면 껌 한 통을 했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더 옛날 분들은 뭐 5원이면 논을 샀다 이러시면 곤란하죠. 5원짜리 땡그랑 잃어버렸는데 찾으면은 참 좋잖아요. 뭐 100원짜리 혹은 500원짜리 어린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전에 우리 아이 방에 900원이 있더라고요.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4개. 그래서 내가 아이고 수지 맞았다 하고 우리 아이의 반응을 봤어요. 이거 아빠 가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가지세요. 그래도 야, 이게 단위가 좀 커졌죠. 근데 옛날을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동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기뻤죠. 그러셨을 겁니다. 또 뭐 잊어버렸다 찾아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학생들, 어떤 학생은 가방을 잊어버려요. 가방을. 그런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수도 위에다가 놓고 물 먹다가 놓고 간 거야. 찾아서 기뻐요. 야, 다행이다. 집에 가면 엄마한테 뒤지게 맞을 텐데 찾아서 참 기쁘다. 그럴 수 있죠. 또 옷가지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런 경험들이 있죠. 다 청년들만 있어서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종종 옷을 잘 벗어놓고 다녀요. 이렇게. 어떤 때 보면은 집에 코트가 없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실 옷장 열어보면 거기 들어있어. 어떤 때 또 코트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문 열어보면 거기 들어 앉아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건강을 잃었었는데 건강을 다시 되찾았어요. 기쁘죠? 이거는 건강을 잃어서 거의 사경을 헤매본 분들은 정말 실감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쁜가. 건강하다는 것이. 예배당에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해본 분들은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의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도 기쁨이에요. 미수가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회복해가지고 와서 반주도 하고 막 기쁘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감사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잃었다가 찾는 수도 있어요. 기쁘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잃었다가 또 찾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잃어버린 30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요즘에도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6.25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해방 때만 해방 이후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도 부모 잃어버리고 그랬다가 오랜만에 찾는 그런 이들들이 방송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기뻐하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양치는 주인이 잃은 양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예. 양 99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양 99마리 혹은 잃어버린 한 마리,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지대가 어디냐면 사막지대거든요. 예. 여러분 사막지대 가보셨어요? 혹은 광야에 가보셨나요? 사막과 광야의 차이를 아시나요? 예.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사막은 모래하고 돌만 있는 곳이고, 그래도 광야는 그래도 흙도 있고 풀도 좀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큰 나무는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강수량이 적어서. 저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 가면 그래도 광야가 사막은 아니고 풀이 덮여 있어요. 쫙 가도 예? 끝없이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저 중동 지역에 가면 가도 풀 한 폭이 없는 사막도 있단 말이죠. 사막과 그런데 사막도 어느 지역에는 아무것도 안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동물들이 서식해요. 뱀도 있고 또는 뭐예요? 여우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들쥐도 있고 전갈도 있고 심지어는 하이에나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막 혹은 광야지대에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거기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거기서 물고기 양식은 더군다나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감기가 자꾸 올라오고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막의 지대에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먹여서 양들이 사막에도 보면은 그늘진 곳, 이런 곳에 보면은 작은 풀들이 자라나는 지역이 혹 있단 말이죠. 완전 가도 모래만 있는 사막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늘진 곳 이런 곳에 풀이 자라나고, 어떤 경우에는 가시덤 풀이 자라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흙 속에 있는 약간의 습기를 머금고 뿌리를 나무보다도 10배 이상 깊이 내린 이런 시띠나무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양들은 그것을 뜯어먹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거기서 나뭇잎을 먹을 수도 없고 풀도 먹을 수가 없고 가시덤불은 더군다나 사람이 먹고 소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그게 아주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양들은 그거를 먹고 그거를 소화를 시키면 양들이 내놓는 그런 부산물이나 혹은 이제 양고기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이 사막에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양은 그 양치기를 의지하고 사람은 양들을 의지해서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런데 어떤 양치기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 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99마리가 있다손 칠지라도 그것을 놓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까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제대로 있고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여러분도 찾아다니실까요? 네, 그럴 겁니다. 양을 사랑하고 양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위험을 상상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찾는 그런 목자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양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잃으면 뭐를 또 잃어버리겠어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따라서 합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는다. 양이 단순히 한 마리 없어진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양은 길을 잃어버린, 어디로 가야 살지를 모른다. 어디로 가면 맹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풀이 있고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은 지각이 있고 분별이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양 무리 속에 자꾸 끼어 있는데, 어떤 양은 풀만 뜯어 먹다가 길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수가 있다 이거죠.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아멘? 예. 또 두 번째, 길 잃은 양들이 풀을 뜯다가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응? 따라서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양에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도 생사와 관련된 것이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것도 양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양이 부르면 가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그렇죠? 양이 목자가 부르면 따라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기 생존의 길이에요. 자기가 보호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양이 풀을 뜯다가 길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목자를 잃은 양은 무리에게서 또한 이탈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양은 무리로 살아가야만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보호가 돼서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자꾸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이 즐겁게 여기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을 양떼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혼자만 교회를 고독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위험한 이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선교회 활동도 하고, 아멘, 속회 활동도 하고, 또 교회의 소그룹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죠? 이제 커피 동호회도 만들고, 또 무슨 뭐 운동하는 그룹도 만들고, 기도하는 모임도 만들고, 전도하는 모임도 만들고, 이거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산에 다니는 그룹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건전한 문화 활동도 하고, 건전한 스포츠 활동도 하고, 건전한 봉사 활동도 하고, 건전한 복음 사역 활동도 하고, 건전한 또한 해외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그룹들 속에서 양 무리지어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 자기가 고독의 병이 들지 않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기도하는 그룹 속에 가가지고 자기 문제를 내놓고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길 잃은 양은 어떠냐면은, 길 잃은 양은 무리에서 이탈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혼자 이런 생각하면은 그분은 위험한 분이에요. 나는 늘 혼자다. 그런 분 계세요? 예, 얘기하기 곤란해요.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친한 믿음의 형제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자매님들끼리 또 이렇게 믿음이 서로 친한 자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성도답게 보호받는 길이라 이거예요. 근데 교회는 왔는데 늘 혼자예요. 그러면 언제 시험 들지 몰라요. 예. 어떤 때는 힘든 문제를 만나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기쁜 문제가 있을 때도 혼자 기쁘면 뭐해? 누군가가 있어서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되죠.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단순히 혼자 와서 예배만 땡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위험에 빠지기가 쉽다.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고독의 병이 깊어질 수도 있고, 이상 성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기행에 빠질 수도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쉽고,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믿음의 형제가 있고, 믿음의 동료가 있고, 에? 무리 가운데 같이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체로서의 신앙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리지어 있는, 밖으로 불러내서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양의 목자는 비록 한 마리라 할지라도 양의 안위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잘 안 보인다. 오늘도 제가 몇 분씩 전화를 해요. 제가 어디 가려면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예, 몸 괜찮으세요? 오늘 입원한다고 그랬는데 입원 잘 하셨나요? 어떻게 수술은 잘 되셨나요? 예, 자꾸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시험 본다고 그랬는데 시험 잘 됐나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떨어졌어요. 나도 그 전에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낙심하지 않도록. 아멘. 이게 양의 안위가 걱정이 된다. 또 길 잃은 양이 언제 맹수에게 걸릴지 몰라. 사냥꾼에게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이 길 잃은 양 하나, 숫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노인이 산간에서 부인하고 살다가 부인도 돌아가시고 소하고 둘이 살아. 할아버지가 소를 이렇게 하면서 밭도 갈고 그 산간에 그 아주 조그마한 돌짝 가시덤불 있는 거 헤치면서 농사를 거기서 지어가면서 곡식을 해 잡숫고 밥도 당신이 끓여 잡숫고 새벽이 되면은 소를 여물을 끓여줘요. 꼭 끓여줘. 예? 그 소가 늙은 소예요. 노인 할아버지가 늙은 소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다가 그 소가 죽었어. 그러니까 노인이 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꼬리곰탕 해 잡섰을까? 묻어주었어요. 그 소는 식구야, 식구. 예? 예. 소를 생각하면서 울어, 할아버지가. 예.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자는 양을 껴안고 밤에 같이 자는 거예요. 이렇게 찬 이슬을 맞으면서. 에? 그리고 맹수가 오면은 달려나가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양떼를 지키느라고.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그런 게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을 하나 찾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양과 목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는 숫자 하나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김아무개 집사님이 노인님 집사님이에요. 70이 훌쩍 넘었는데 힘이 좋으세요. 예.
막 그냥 얼마나 힘이 좋은지 드는 것도 번쩍번쩍 잘 들고, 막 밥도 한 숟가락 퍼서 막 하해가지고 막 밀어 넣어서 잡숴. 밥도 잘 잡수시고, 고추 농사를 짓는데도 퇴비를 많이 넣어가지고 고추나무 밑둥이 이렇게 굵어요. 나무처럼. 사람 키보다 커요, 고추나무가. 얼마나 그러냐. 고추줄을 2줄, 3줄을 띄어가지고요, 설이 올 때까지 따고, 위에서부터 서리가 와도 밑에는 계속 따, 내려가면서. 고추도 그렇게 좋아요. 고추 농사의 달인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고추만 키우지, 돼지를 먹여가지고 제 속을 한번 썩인 적이 있어요. 돼지를 먹이는데, 돼지가 새끼 난다고 나보고 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 야, 근데 솔직히 신학교 막 나와가지고 전도사 시절인데, 에? 전도사님, 우리 돼지가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와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 솔직히 공부를 한 신학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지한테 안수기도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땐 제가 집에서 그냥 기도할게, 다 낳고 한번 가볼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난리를 하는 거야. 지금은 이해가 가요. 그분이 돼지를 새끼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예? 근데 내가 그때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 그냥 가서 돼지 머리 한번 때리고 올 걸 말이지. 아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양 한 마리는 단순히 몇만 원 주고 사는 양 한 마리가 아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막 자식 찾듯이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99마리를 놓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중요한 것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한번 품어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알자. 아멘. 전도도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전도는 잘못된 전도예요. 예. 잃은 양을 찾는 그 심정이 뭔지를 아까 소 얘기했죠? 노인하고 소하고 평생 수십 년을 산간 떼약밭 그 조그마한 밭을 갈다가 소가 죽으니까 그거는 식구지 소고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런 심정이라 이거죠. 이런 양을 찾는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뭔가를 내가 한번 느껴봐야 된다. 느껴봐. 아멘? 이걸 안 해봐서 잘 모른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부흥회 강사로 오신 이철 감독님이 뭐라 그래요? 예? 손녀딸을 안 길러본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게 말이야. 예? 예? 저도 조카네 손자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젊어서 딸 자식, 아들 자식 키울 때는 그렇게 이쁜 줄 몰랐다 이거야. 그런데 나이가 지긋해서 손자, 손녀를 보니까 그거는 아들, 딸 기를 때하고 비교가 안 되게 이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고 싶어 죽겠대요. 와서 부흥회나 열심히 하고 가지 말이야. 무슨 손녀딸 보고 싶다고. 에? 그게 사랑이죠. 사랑. 에?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전도가 사랑의 마음도 없이 뭔 전도를 하냐 이거죠. 응?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작은 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도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멘.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자는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주님 앞에는 아무리 작은 자도 귀중한 자다.
예,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귀하는 귀중한 분입니다. 그 마음이 늘 있어야 돼. 늘 있어야 돼. 아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사실 자기보다 귀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러기가 쉬워요. 아, 저 사람은 지위가 있으니까 전도하면 좋겠다. 물론 전략적으로는 그래요. 교회에서 대통령도 있으면 좋지, 예? 장관도 있으면 좋지, 재벌도 있으면 좋지, 사자 붙은 사람들도 있으면 좋지, 사기꾼 말고.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만 주님이 귀하게 여긴 건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려면은 막 사자 붙은 사람들만 최고처럼 생각하기가 쉽고, 혹은 그래도 좀 뭐 있어 보이는 사람, 그래도 좀 똘망진 사람, 그래도 좀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만 우리가 전도 작정하자 그러면은 찾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 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죠? 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 대상을 세 사람씩 좀 작정합시다 그러면은 걱정부터 한다 이거죠. 누구를 하지? 난 없는데. 왜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흔히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아파트 경비실에도 있고 관리사무소에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목욕탕에 가도 거기 사람이 있고, 이발소에 가도, 미장원에 가도 거기에 사람이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느 노인이 골목에 까만 봉지를 들고 새벽인데 담배꽁초를 줍고 다니시더라고요. 참, 이 동네 잘 버려요. 골목마다 막 버린 게 넘쳐나. 아유, 우리 교회에서 봄에 한번 캠페인 좀 하면 좋겠어. 거리 깨끗하게 하는 거리. 아유, 나는 서울은 다 깨끗한 건 줄 알았어요. 더니 시골 저리 가라요. 보니까 막 매일 그렇게들 버리는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남한 차림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분들이면 전도하기가 쉬운 분들이에요. 우리 집 앞에 있던, 집 옆에 있던, 뒤에 있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인 약자도 좋고, 응? 부족한 사람도 좋고, 얼마든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양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귀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작은 자 하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원문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미크로스라고 돼요. 미크로스.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마이크로의 그 어원과 같은 거예요. 마이크로. 마이크로라고 하는 건 미세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제일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힘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날짜 국민일보 29면 미션 라이프 안에 보니까 호주 시드니에 그 조지 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노방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이 7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그분은 40년 동안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노방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딱 두 마디 하고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전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전도의 한 마디예요. 한번 해보십시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 한마디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이게 이 두 마디 가지고 딱 전도를 했다. 40년 동안 그것만 했었어. 전도지 한 장 주면서. 그리고 이분이 40년을 전도하고 나가지고 실망했대요. 왜? 나는 열매 없이 열심만 냈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에 그를 영국에서 프란시스 딕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2주 전에 간증 요청을 받게 됐는데, 영국에서 일이죠. 이제 호주로 찾아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호주의 백발노인에게 전도지를 받고 자기는 고민 끝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간증을 들었다는 것을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기 전에 와서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이 그 뒤에도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호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간증자가 나오고, 호주에 갔었을 때 그 노인의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 또 미국에서도 간증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의 간증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마다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간증들이 모아져 가지고 25년에서 35년 전에 그 노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이어지고 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6천 명에 달한다. 이렇게까지 추정을 해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도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보다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딕슨 같은 분이 이렇게 전도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힘들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딱 8주만 하는 거예요. 8주. 그리고 매 주마다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드려요.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를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귀중하다면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길 잃은 이 양처럼 위험한 곳으로 빠져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나 자신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나 자신은 구원받았는데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저 사람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영혼이 안 보인다면 이것은 성도로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느껴보면서 우리가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